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귀한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 안에 담겨있는 전체적인 맥락과 또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고민할 텐데, 주님 모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성경 읽는 재미와 공부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좀 자켓을 벗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공부를 했냐면,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성경을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어떤 메인 주제라 그럴까요? 핵심 주제. 그리고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모세오경이든지 역사서든지 좀 읽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출애굽 과정, 출애굽 1단계, 출애굽 2단계, 출애굽 3단계. 근데 구약은 결과적으로는 출애굽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곳에서 탈출해 나오긴 했지만 영적으로 그들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애굽이라는 옛 과거의 삶에서는 탈출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도 실패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얘기를 좀 다룰 텐데, 이런 출애굽 과정, 이 모세오경이 이제 출애굽 과정을 다룬 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법들, 신명기의 법들, 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가르침이었어요. 물론 그것이 광야를 헤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복음이, 율법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율법대로 살았다고요? 못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삽으로 뜻이 떠다가 가나안 땅으로 옮겨놨는데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을 다시금 떠다가 지금 이라크, 페르시아, 이라크에 있는 지역이 이제 페르시아 지역이 왜 바벨론 지역인데 그쪽으로 아예 떠가버린 사건이, 그러니까 출애굽을 완벽하게 다 하지 못한 사건이 바로 구약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 앞단에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오늘 다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토라, 유대 사람들은 토라라고 했어요. 율법서. 그래서 이 율법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 율법서만 성경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른 건 성경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누가 그랬냐? 사두개인들. 여러분,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라 예수님 당시에 부활이 없다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사독이라는 계열의 제사장 사람들이었는데, 다윗 지파 때, 다윗이 왕으로 다스릴 때 다윗이 제사장으로 임명한 그 2개의 큰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 하나는 아비아달의 제사장. 이게 서로 세력 다툼을 했거든요. 세력 다툼. 이런 종교계 안에 세력 다툼이 엄청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제사장들 안에서도 서로 간에 알력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독 계열. 사독이라는 사람의 자손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세오경만 봐요. 그러니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사독과 함께 그 카운트파트로 같이 쌍벽을 이루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에요. 이 아비아달 사람들은 중앙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지방성소로 전전하는 거예요. 지방성소랑 나중에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중앙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지방에서
영적인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아비아달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어디 사람 출신이냐면 아스돗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었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 중에서 정식 그 직위는 받지 못하고 율법 성소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중앙에 가서 선포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독 계열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시편과 예언서의 글들을 다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내가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 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아이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모세오경만 성경이지 라고,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그들이, 그러나 이 아비아달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도 전부 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경은 가장 머금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그래서 마태복음을 편집할 때도 모세오경의 모양을 따라서 편집하고 여러 가지 모세오경의 가르침들을 그대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오경 얘기 나눠볼게요. 우리는 흔히들 모세오경이 첫 번째 5권이라고 말하는데, 요즘의 신학자들은 첫 번째 9권이 다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처럼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체데카, 미슈파트, 체데카,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일들을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못 드리게 됐냐?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 넘어가요. 모세오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그만큼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구성하고 있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인데,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명령이라고 하면 너 거기 있어라. 말씀으로 뭐가 있어라 하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창조자. 그런데 출애굽기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메인 주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구원하시는 분. 근데 레위기 끌어내놓고 났어요. 그러면 끌어내놓고 난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 명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거룩해라. 거룩해라. 구별되라. 너희가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고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면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어요? 거룩하게 하는 자, 성별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민수기에는 광야에 이렇게 40년 동안 뱅뱅뱅뱅뱅뱅 헤매잖아요. 헤매니까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이제 명령이고, 그러면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겠어요? 잘 부양하고 서포트해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이게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입니다. 끝으로 신명기는 이게 거듭 신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거듭 신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거듭 신자를 쓰는 거예요. 새로운 신을 쓰는 게 아니고 거듭해서 명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출애굽기에서 명했던 명령을 신명기에 다시 한번 리피트하는 겁니다. 듀테로노미우스. 그래서 듀엣 그러잖아요. 두 번째 말한 율법. 거기에서 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듣고 순종해라. 이게 신명기에서 말하는 명령이고, 그렇죠?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고생한 것에 대해서 다 갚아주시겠다 하는 보상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아마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자주 시도했을 겁니다. 시도하다가
출애굽기를 잘 넘기다가 출애굽기 한 25장 정도부터 좀 어려움을 겪고 레위기가 지나가면 포기하게 되는 일상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반복했을 텐데, 사실은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이 모세오경 안에 담겨 있는 지혜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급합니다. 그 메인 테마를 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름은 베라시트, 뭐 제네시스는 나중에 번역된 말이고, 태초에, 이게 이제 성경의 제목입니다. 태초에. 모든 성경, 모세오경의 첫 번째 그 이름은 그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펴서 보는 게 아니고 두루마기를 이렇게 폈을 거 아니에요, 두루마리를.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단어, 그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몰라요. 뭐 찾을 수가 없어. 처음 나오는 단어가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베라시트, 이게 그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도 원래 제목이 다른 제목이에요.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레위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제목들이지. 이따가 다 알려드릴게요.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악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하셔서 그 땅을 잘 살도록 만들었지만 그 땅에 편만한 사람들이, 가인이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해요. 다시금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구원했는데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그 땅이 다시 악하게 돼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걸 지속해서 사람은 악하게 만드는 그 반복의 행위가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큰 틀을 이렇게 주의 깊게 좀 읽어야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 제가 표 이렇게 나눠드렸나요? 예. 표에 보면 창세기의 네 가지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것이,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창조. 오늘 우리 친구들도 했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홍수, 그 다음에 민족들. 이게 네 가지 주요 사건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모세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마도 제 추측에는, 많은 사람의 추측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이게 탈출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뭘 걱정했어요? 하나님, 제가 미디안 강에서 이렇게 부름 받, 내가 당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려고 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묻지 않겠어요? 도대체 너는 누구한테 이렇게 명령받고 우리한테 애굽을 나가자고 하느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내가 예전부터 그 너희들에게 했던 약속들을,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의 이야기들을 출애굽기에 다 기록해요. 이러한 여호와가 너희를 이끌어내려고 한다는 것을 말하라고 해요. 이미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그냥 그 현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모세에게 물어요. 도대체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애굽에 살게 된 연원이 이런 거야. 모세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이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신 거야. 그럼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때 약속하셨어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금증을 대답하는 형식으로 창세기가 쓰여졌을 거예요. 그러니 당시의 세계관으로 모세 할아버지,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세상 하나님 말씀으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지. 아, 그렇구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 그리고 둘째 날이 되고 육지가 만들어지고 하늘이 만들어지고 또 해와 달이 만들어졌지. 이런 이야기들을 순차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나서 끝으로 사람을 만들었지. 근데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타락하게 됐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책으로 기록됐다고요? 아니. 말로 구전되고 쪽복음으로 기록된 것들을 가지고 서로 나눠보고 그랬을 거예요. 이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네 명의 인물은 누구예요? 당연히 물론 아담과 하와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하나 요셉, 애굽으로 데리고 온 그 요셉 할아버지까지가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족장들로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을 기억하면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말하는 아주 주요한 사건은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겠죠. 여러분, 그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면 그러면 창조 이전에,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태초 이전에 하나님 어디 계셨는가? 이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고, 그리고 빅뱅 이전에 그럼 지구는 어떻게 돼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로 빅뱅이 틀렸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무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뿐만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3세기의 북아프리카의 신학자는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요즘의 과학적인 사실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태초 이전의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태초가 천지가 창조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태초 이전의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지라는 공간과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시는 영원. 예를 들면 우리가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당신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영원히 살아야 할 때 forever, 그냥 지금부터 죽지 않고 영원이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많이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원이라는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시간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이라는 점 안에 어딘가에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틀 안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 어디 계셨지? 이게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바깥에서 시간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왜 그럴 수 있느냐? 이 시간선상에 얽매여 있지 않는 분이 시간을 떠나 있기 때문에, 시간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같아요. 이제 신학자, 사람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그냥 만들어 놓은 피조세계에 그냥 피조세계만 보고 좋다고 하지 않고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교재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말씀이 없나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시고 사람을 만든 이유는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피조 세계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지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건 하늘나라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안 가면 지옥 가나요? 어디 가란 얘기인가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여기에 곳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냐?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천국을 가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해서 여기서 어떤 우리의 행위들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세상,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이것을 잘 다스리고 보존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신앙인 모두가 관심 가져야 되는 하나의 관심은 생태, 환경,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뭐 하라고요? 이 땅을 잘 가꾸라고요. 다스리라고, 일하라고요. 그게 예배하다는 단어는 똑같아요. 아바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문제는 타락했어요. 타락. 도대체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삶의 가치와 방향성에서 벗어난 것을 타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실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먹지 마 이렇게 명했어요. 도대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선악과 따먹을 줄 모르고 만드셨을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 아니에요? 왜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나? 에? 도대체 이게 사실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하는 질문은 훨씬 복잡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악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신데 악한 일이 일어나면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하나님이 악하든지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없든지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함으로 가득 찹니까? 여러분 질문에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는 걸까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응답이고 대답이기도 해요.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 야 예수를 믿어서 왜 좋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데? 라고 묻으면 뭐라고 대답하셔요? 그게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 타락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으려고 하는 게 타락의 본질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와가지고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디? 오 이거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니야 너 죽는 거 아니야. 뱀이 뭐라고 욕해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해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선악 간에 분별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인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여러분 바벨탑 사건도 똑같아요. 하늘에 닿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발전해가는 방식 또 세상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 뭐냐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고 자기가 판단하는 게 언제든지 옳고 내게 선한 그게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는 것 이게 타락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만들었는데 너의 자리와 나의 자리가 다르다는 것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계라든지 아무런 의식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장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선악과 선택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지만 다시 잡아먹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사실 그런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 선악과의 과정, 그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담이 뭐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먼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먼저 먹었으니 뭐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게 옳고 뭐 이런 논리로 해석해 그렇지 않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자리에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타락의 하나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요. 성경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곁에 두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했거든요. 돕는 사람. 부부는 그렇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데 타락의 과정에 일어나는 한 가지 특징은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서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 하와가 아담을 돕는 역할로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돕는 배필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왕들을 보내고 결국엔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요.
곁에서 지속해서 돕는 배필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간에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돕는 자로서의 기능이 무너지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간의 역할들이 무너지고 가족 안에서의 서로 돕는 역할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타락하게 돼요. 이게 창세기에 우리가 가르쳐주는 바예요. 남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성도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해야 하는 것, 이게 창세기 우리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런 얘기가 어디 있나 싶지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바가 바로 그래요. 돕는 배필 에제르 역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홍수로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사건을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여러분 그런 생각,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왜 하나님은 처음 만들었던 완벽한 세상을 당신 스스로 당신 손으로 파괴해야 되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창조는 실수인 건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셨죠. 하나님은 사실은 아까 이제 선악과랑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죄의 가능성을 사실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야 완벽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라면 이 종업원이 사장님 비위 맞히지 않겠어요? 종업원이란 좀 그러네요. 어쨌든 회장님과 사원이라면 아니면 계약자 간의 동등한 위치가 아닌 서로 간의 갑과 을의 관계라면 그 관계가 온전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건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그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 그런데 반대로 우리를 기계로 만들자고 인격체로 만드셔 타락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게 해놓으신 이유는 왜요? 온전하게 사랑케 하기 위해서요. 온전한 사랑. 반대로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넘어짐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과 같이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당대 의인이에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는데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실수합니다. 하체를 드러내기도 하고 막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 내 스스로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이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완전한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언제 들어오냐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 다 구원의 가능성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말고요.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창세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해 주는 건데 세상을 바라볼 때 저 죄인들, 저 나쁜 놈들, 저거 타락하고 구원도 못 받은 것들 이렇게 바라봤으면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기는 구원의 방주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사람들 여기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다 죽어도 뭐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이제 이 안에 들어온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 안에 있는 분이나 저 밖에 있는 분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다 구원받아야 될 분.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일단 넘어가고요. 출애굽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에서 읽어야 되는 그 앞에 그 11장까지 첫 단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새벽기도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지금 새벽기도의 본문으로 쭉 지금 설교하고 있으니까요.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 가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에 대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 1,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땅 주겠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번째, 자손을 주겠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한테 약속한 게 뭐라고요? 땅하고 자손 두 가지를 주기로 했는데, 근데 창세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도 자손에 대한 약속도 다 들어주시지만 다시금 그걸 달라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고 내려갔더니 13장에 롯이랑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자신의 땅이지만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합니다. 창세기 19장 20장에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을 낳는데 20장 맞아.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을 다시금 21장에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땅과 자손을 허락하셨음에도 그것을 다시금 달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예스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달라 하시면 여러분 안 줄 수 있어요? 꼭 줄 수 있어요? 아니요. 내려놓음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림으로 얻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게 주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나의 것인 것 같지만 생명 나의 것이에요? 아니요. 어느 날 밤에 이리 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통장 잔고요? 그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달라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달라고 할 때 드리는 거예요. 달라 할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그게 뭐 돈이 없어서 달라 하시겠어요? 땅이 없어서 달라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와 나 사이에 가리고 있는 나와의 약속, 땅, 뭐 자녀, 소유 그 어떤 것도 너와 나 사이를 막아설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2000년, 3500년 전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의 표본으로 거론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그때 그게 자기에게 진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표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닐 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래서 오신 분도 있어요. 예, 할렐루야. 저는 복 받을 줄로 믿어요. 병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 가져가셔도 건강이 좋아졌다 다시 나빠지잖아요. 나사로 살았다 다시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우리의 삶의 그 과정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 다시금 허락하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그게 우리를 살려요. 10분 딱 남았어요. 출애굽기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지금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셔야 되죠?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주시겠어요? 출애굽기. 네. 어떤 성경 공부에서는요 출애굽기를 가장 먼저 가르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을 통해서 창조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구원을 통해서 출애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과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규정들에 의해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땅 줄게 가나안 땅. 이제 너희 백성들이 들어가. 사람들 마지막으로 나라가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과 국민과 뭐가 있어야 돼요?
다시 나라의 3요소 뭐냐고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주권. 일제 시대가 우리나라가 국가가 아닐 수밖에 없었던 주권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땅도 있고 백성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야, 가나안 땅 줄게. 너희가 내 백성이 돼. 그리고 마지막에 주권은 뭐예요? 통치권. 통치권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이 출애굽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시작할 때 1장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 왕이 된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왜 알지 못해요?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400년 전에 요셉 할아버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야곱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에 살게 됐는데 400년이 흐르면서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1장 8절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극했대요. 왕조가 여러분 뭐 고려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뭐 바뀌었겠죠. 그러면서 이 땅에 유대인들이 왜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협으로 느끼고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종으로 삼기 시작해요. 긴장해요. 실제로 애굽에는 언제나 애굽 사람들만, 애굽 출신의 사람들만이 왕이 되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중국을 만주족이 다스리기도 하고 몽골족이 다스리기도 했다고요. 그게 원나라고 청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조가 바뀔 때마다 이 왕들은 정책적인 변화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타 민족들을 우대할 건지 박해할 건지. 트럼프가 들어와서 지금 타 민족들을 엄청 박해하는 거예요. 자기네 직장 다 뺏었다고. 근데 미국은 원래 멜팅 팟이잖아요. 모든 민족이 다 들어가서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이전 정권들은 거의 뭐 히스패닉이나 뭐 흑인이나 아시안이나 다 같이 와서 우리 유나이티드 이루는 거야. 이게 기조였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현지에 있는 이주민들이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 애국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에 거기서 그 땅에 잘 살고 있었는데 새로운 왕조가 등장해서 애굽 사람 못 살게 굽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모세. 모세를 어떤 방식으로 부르는지 출애굽기 초반절에 나옵니다. 물에 빠뜨려,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를 건지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뭐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는 그 교재를 좀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건 중요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있나요? 네, 저기 있네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도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데 사실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I am who I am. 그 어디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I am who I am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할 수 없잖아요. 해석해 놓은 거예요. 해석할 수 있어요. 원래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왜 이렇게 말했냐? 보통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뭔가 빗대어서 설명해요. 성령을 설명할 때 바람 같고 불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비유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을 비유할 수 있는 비유법이 없어요. 그러니 나는 나야. 근데 그 단어가 예흐, 아쉘, 예흐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그 음가를 따서 야훼가 되는 거예요.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축약어 줄임말인 거예요. 야훼. 근데 이 야훼라는 발음을 너무 거룩해가지고 못했어요. 어쨌든 스스로 있다는 것은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는 얘기가 보면 볼 수 없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저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왔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 틀에 가둬요. 규정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게 하나님이고 저건 하나님 아니야. 물론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만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 바닷물이 있어요. 그 좀 조가비로 바닷물 이렇게 떠요. 이게 바다다. 바닷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게 바다다 하면 이게 바다입니까? 아닙니까? 바다 아니에요? 바닷물이잖아. 아닌가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수준인 거예요. 조가비로 물 하나를 떠서 이 바닷물이 아닌 건 아니지만 바닷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걸 하나님이라고 다 규정할 수 있나요? 다만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다인 것처럼 말하는 건 되게 교만한 일입니다.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참 일리 있다. 그런 하나님이고 나는 왜 그 하나님 못 만났을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치 내가 설명해 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도망 나오셔야 돼요. 어디든지. 그 이단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설명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율법 교사들이 그랬다니까요.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10장 20절까지 출애굽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또 하나의 본문입니다. 2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굉장히 독특한 본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여러분, 바로가 완악하게 된 건 누구의 책임인가요? 하나님 책임인가요? 아니면 바로의 책임인가요? 누구의 책임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시면, 그러면 그렇게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어때요? 근데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얘기냐면 악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악인들은 언제나 자신의 악함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자신의 완악함이 예수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할 일을 한 거지 라고 변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강요인가요? 그렇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기적을 베풀고 뭐 나일강이 피로 되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파리가 드길거리는 이 기적을 행해도 그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걸요. 그 인정하지 않는 걸요. 여러분, 그게 바로가 남일까요? 아니요. 우리도요, 예수를 믿는 과정에 마음이 완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의심되고 싫고, 그리고 또 그렇게 꼭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하나님한테 상처받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간다고 얘기해요. 그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의 완악함과 자기의 책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습성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결국 바로의 마음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바로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함은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아유, 목사님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뭐 꼭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듣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전혀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가, 이 마음의 방향이 결국에는 끝단에서 엄청나게 다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기를 읽어가십시오. 왜요? 10가지 재앙을 왜 줬어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의 과정에 이 애굽의 재앙을 왜 주셨냐고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재앙을 주신 이유가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재앙이 임했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앙을 주셨어요. 두 번째,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일어난 이유가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재앙이 옵니다. 다리도 부러져. 이 사업이 망하기도 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일들이 왜 왔다고요? 그 일들이 왜 왔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온 일이에요. 목사님,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아니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런 재앙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솔직한 고백이고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또 그 일들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그 일을 왜 허락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꺾이고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라고. 지난주에 창세기 본문 중에 아침에 설교하는데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건강하고 다리 빠르고 그럴 때는요 엄청 잘 도망 다녀요. 엄청 잘 도망 다녀. 근데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에서 만나기 전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밤새 야곱과 씨름합니다. 20년 내내 고난을 주어도 그게 야곱에게 말하는 거지 야곱이 몰라요. 맨날 자기가 속임도 당하고 그냥 죽을 위기도 처하고 20년 동안 야곱은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일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다가 밤새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서 밤새 씨름하죠.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았어요. 야곱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막 끝까지 매달릴 때 자기 골반뼈가 나가고 환도뼈 이게 허벅지 뼈가 댕강 분질러져요. 완전히 약해져.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 도망가는 습성을 알고 꽉 재앙을 내려요. 디제스터를 내려요. 다리가 분질러져 가지고 쩔름쩔름 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야곱이 도망갈 수 있어요? 못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못 도망가니까 어떻게 돼요? 에서가 그의 마음이 풀려 목을 껴안고 서로 화해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기만 봤어도 저 옛날 야곱 같으면 주랭난 쳤을 거예요. 형이 나 죽이러 왔다고 생각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자신의 앞에 한 대, 두 대, 세 대를 나눠가지고 자기가 맨 뒤에 가족들도 앞에 서고 자기가 맨 뒤에 이렇게 섰는데 근데 밤새 자신에게 연약함이 찾아오고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형님 앞에 엎드립니다. 형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뭔 일이 나요? 자기 생각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야곱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 왜 재앙이 임해요? 재앙이 임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만 골라가지고 쏙 구원하셨나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니요. 애굽에 재앙이 임했을 때 갖가지 잡족속들이 함께 나왔다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나갈 때 같이 탈출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얼마나 다른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재앙이 왜 임해요? 고난이 왜 찾아와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온다고요.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세오경 긴 이야기 또 창세기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리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의 과정과 창세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이 언제든지 예비되어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진실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아오니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